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할렐루야. 말씀 증거가 있기 전에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사회보자. 어떻게 하지?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였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또 그 다음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창조하시고 또 그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게 공기와 물이죠. 그죠? 공기 없으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물도 없으면 죽죠. 우리 인간이 60% 내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또 죽고. 근데 꼭 정말 없으면 죽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이 아무도 장난 못 치게, 그게 희소하다면 가장 비싼 것들이 될 겁니다. 그죠? 아무도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그냥 무한정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불교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모든 종교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틀린 점이 뭐냐?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게 다른 종교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알라 신을 믿습니다. 알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알라라 그래, 그분들도.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원가지는 꺾어내주고 원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었다는 거. 원가지는 베어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WCC가 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용납이 된다 이러면요, 불교, 이슬람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유대교, 다 기독교까지, 천주교까지 다 해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틀린 점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겠습니까? 태초부터 상고부터 있는 그가 바로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저 상고부터 있는 그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니까. 찾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인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찾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9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장 2절. 시편 19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 19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4페이지 2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루가 가고 그 다음 날이 오고 또 하루가 가고 그 다음 날이 오는 것 같지만 해가 떠서 지고 그 다음에 또 떠서 지고 달이 떠오르고
또 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느 같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랬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나는 오늘 해는 오늘을 마감하면서 그 다음 날에게 말하고 밤은 지나가면서 그 다음 밤에게 말하고 그렇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를 붙들고 계시고 달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느 한날에 달아 떨어져라. 해야 떨어져라. 그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 온 세상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8장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그 뒤쪽이죠. 시편 뒤쪽으로. 잠언서 8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9페이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땅과 바다의 비율을 보면 바다가 10분의 7이고 이 지구를 덮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이 3분의 1입니다. 그 많은 바다의 물을 보고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와라. 더 이상 땅을 침범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셔서. 그래서 이 성경에 제가 지금 어디 구절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인데 바다에게 한계를 정하실 때 모래를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모래를 두셔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여러분 바다가에 가면 모래가 있죠. 어떻게 해서 모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생겼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모래를 두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가 바다에만 있지 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들입니다. 또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은 그 뒤로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이사야 51장 15절.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1페이지. 이사야 5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길로 흉룡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런 바다가 흉룡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흉룡케 하셔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또 덮게 땅을 덮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냥개비 하나만도 못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앞쪽으로 다시 갑니다.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1절부터 4절까지 903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903페이지. 시편 139편의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라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장부가 지음을 받았고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인간이 될 수 있게끔 장부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서로 기능이 연결이 돼야 뇌신경에 명령을 받아서 장부가 기능을 하게 되죠. 그죠? 간은 간대로 만들어지고 신장은 신장대로 만들어지고 발은 발대로 만들어지고 눈은 눈대로 만들어지되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는 거죠.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날을 살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까불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이 한 날도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디다 기록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첫 번째 행위가 그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이미 우리 인생이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과 응답을 다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 다음에 찾는 행위는 그분의 뜻을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마다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의 때를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 버렸어요. 만일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이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애굽인을 쳐 죽일까요 말까요 물었다면 아마도 모세의 인생은 좀 더 틀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먼저 물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훈련의 기간과 연단의 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때에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지도함을 받아서 이미 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백성 삼아놓고 낮에는 구름기둥, 햇빛이 쨍쨍 그 사막에서 내릴 때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구름을 덮어서 구름으로 그들 위에 구름으로 임하셔서 구름으로 그들 진영을 덮어주셨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앞으로 진행하면 그들도 따라서 진행하고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그들도 멈췄었어요. 밤에는요, 불기둥.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녀 삼아놓고 불기둥. 왜 또 불기둥이냐? 사막은 밤에는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로 임하셔갖고 따뜻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도 만일에 진행해야 하면 불기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나면 그들도 진행하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거기서 진을 치고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인간은 잘 모르잖아요. 응? 내가 언제인지 모를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묻는 자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그런 자를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두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물어서 인생의 그 길목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냐? 그거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와라.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읽었지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내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육체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 일을 하고, 네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일을 하고 올라와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죠.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은 남유다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끌고 와서 남유다를 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너희가 비록 이 남유다에 내가 거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지만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고 그 성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모욕했으니 내가 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큰 강대국을 끌고 와서 남유다를 아예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간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방 국가에 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 그 소명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어디 가서요? 이방 나라에 가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니엘을 왜 이방 국가에 보냈냐 이거야. 하나님은 왜 포로로 보냈냐 이거예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는 이방 국가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똑똑해서 이방 나라 국가에서 왕을 섬기는 소년으로 뽑혔지만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았고, 즉 다른 신에게 드렸던 음식들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그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뭐 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고, 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알고 있죠. 그죠?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모방해서 만든 금신상 거기에 절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 던져 넣어 버렸잖아요. 근데 던져 넣은 사람은 죽었고, 군인들이죠. 그 백성들 신하는 죽었고, 오히려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사람은 하나도 안 거슬리고 살아났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목숨 내놓는 자를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 국가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 관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웠냐면은 왕한테 가가지고 이 관료들이 어떻게 속삭였냐면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한테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는 며칠 굶은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기로 조수를 꾸미게 해갖고 딱 의인을 찍어서 온 전국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것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알고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루 3번 꼭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런 힘이 솟아나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다니엘이 쇼한 것도 아니고,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짜로 다니엘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하루 3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힘, 그 이유,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이나 내가 죽는 일이죠. 생명이나 죽고 사는 문제도,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느 누가 와서 위협을 하고 내가 설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인다고 누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힘을 능가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분께 받은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생각하면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인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그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그는 하루 3번 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도 그래 던져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버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을 다한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딱 던져놓고 아구를 막아버렸잖아. 그럼 뭐예요? 밑에는 며칠 굶은 사자들이 어르렁거리고 있고 뭐든지 떨어지면 집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위에서는 아구를 닫아버렸어. 못 나오게. 그러면 던져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갈기갈기 찢어서 먹고 뼈까지 아스러져. 그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다니엘의 그 얘기를 보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총애.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관료들이 와가지고 참소를 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그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하니까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왕이 이 조수를에다가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다니엘을 반드시 사자굴에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그래 놓고 왕은 와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고 침수를 패하고 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날이 새자마자 자는 동안도 자지도 않았다는 거죠. 가갖고 그 사자굴, 사자 그 넣은데 그 아구에 가서 딱 덮어놓은 데 가서 혹이라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나 하고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는 거죠.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에 충분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도 좀 미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분명히 가면 다 죽어서 없어졌을 텐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갖고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처럼 묻고 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느냐? 그 힘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미리 천사들을 시켜서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저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서 당장 다니엘을 꺼내라. 응? 다니엘을 그래 올라왔잖아요. 하나도 먹힌 게 없이 옷 하나 찢어진 게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서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니엘을 참소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산 모든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처자도 다 데리고 와라. 아내와 아들, 딸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찢어먹고 뼈까지 어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조수를 꾸몄어요. 전국에다가. 너희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그 사시는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생각할 때 너희는 떨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조수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질 때에 다니엘처럼 또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물론 그들처럼 큰 일은 아닌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다하고 가는 데에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생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다하고 가는 일에는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다 하고 와라 하는 데에는 생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까워서 내 생명이 귀에서 벌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 임무와 소명을 안다면 그 소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소명을 우리는 또 다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보다 앞쪽이 이쪽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 그거를 내가 마치려 하면 내가 받은 그 소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대로 살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소명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면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가는 자에게 하늘에서는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 나가는 자들이 왜 선교를 나갈까요? 여기서 사는 게 지겨워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교 나가는 자들이 왜 선교를 나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것이 무슨 칭찬받으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고자 하여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소명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저를 쓰고자 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를 몰랐어요. 그게 콜링이잖아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6개월간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놓고 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6개월간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6개월 만에. 여러분이 혹이나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제가 그 소명을 안다면 제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다 판결이 나잖아요. 거기서 상 받으시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게 첫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방황하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진 그 이유, 그 소명을 발견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임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잘 깨달아서 그 소명을 잘 이루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함부로 우리의 육신의 감정이나
내 뜻대로 인생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일에나 또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일이나 내 인생에 있어서나 작은 일에 있었으나 큰 일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